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훈련의 처음 1, 2년 사이는 기도의 자세나 태도, 내용, 습관 들이기, 악한 영의 계략과 싸우는 방법을 코칭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현재는 고급령인 미혹영과 싸우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코칭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미혹영이 사용하는 주된 전략입니다. 귀신은 예수비를 외치는 기도와 회개하는 기도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칩출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알지만 예수비로 잘 싸우지 못하거나 죄를 짓고도 즉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미혹의 영과의 싸움이 생생하게 실감나지 않다는 데 원인이 있죠. 그래서 집중력 있게 싸우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와닿지 않죠.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죠. 이 말씀에는 인간이 정규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 나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나 의식, 희생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나 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대하는 자비 인자라고 해석했죠. 모시라는 용어인데 이렇게 자비와 겸손히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하시면서 내 마음에 이런 믿음과 삶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희생적인 기도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은 유익하지만 그것이 정기적인 의를 쌓는 것이 되면 바리새인의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성령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기도하는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 나는 오늘 애인과 몇 시간 데이트를 했으니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시간 함께하든 서너 시간 함께하든 꿈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 데이트라고 하면서 시간을 재는 사람은 없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거 해야 하나? 이만큼 했으면 뭔가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숙제처럼 억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을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막막하게 여겨지던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며 기도 시간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잘 처리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인데 전부 생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돌아보세요. 하루 동안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생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생각은 마음의 창이고 마음은 영혼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아야겠죠. 먼저 쉽게 인지하는 죄를 살펴봅시다. 짜증, 낙심, 두려움, 걱정, 미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죄입니다. 안 싸우고 받아들이면 증폭됩니다. 이런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싸우시고 받아들였으면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인지하는데도 제대로 못 싸우는 것은 미혹의 영의 힘이 세거나 아니면 나의 기도의 내공이 없는 경우이죠. 미혹의 영이 세다는 것은 잠복하고 있는 귀신의 숫자가 많아서인 경우가 많죠.
인지하는데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죄에 자꾸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간섭을 안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싸울 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죄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죄는 대부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고집이 센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 시간에 잡념이 많고 몰입이 안 되죠. 이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비로 들어오는 생각을 다 쳐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내 생각을 방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정교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태도는 애쓰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도 있지만 열매나 결과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지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의외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적어요. 미혹영이 너무 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 바꿔줘요. 사람이 한 번에 바뀌나요? 하는 말은 지금 당장은 안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을 마음이 안 생기면 순종할게요 하는 태도와 사실상 같죠. 마음을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마음을 안 바꿔주실까요? 그것은 당장 바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안 생기지?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이란 하고 싶지 않아도 행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사람은 젖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힘들어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이죠.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은 수동태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내 마음이 절절하지 않아도 하면 되게 해주십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절절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것은 미혹영이 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잘 안 나와도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애쓰는 것이 새롭게 하는 시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될 때 미혹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억울함이 내려오고 분노가 생겨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고 가야 합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시감나게 듣는다 해도 이 절절함은 한 달 채 가지 않죠. 아무리 솔깃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에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 모든 이야기가 무용지물이에요. 순종하려고 할 때 회개할 것도 보여주시고 가지치기 할 것도 보여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며 이럴 때 마음이 가라앉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기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